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올 한 해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참 계속해서 이 안개와 같은 국면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나라에 또 이루어지고 지난 70년 이상을 또 주신 이 자유, 평화, 민주주의 체계 결국 흔들리지 않도록 또 미국 이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제목인데 이 시딤에서 일어난 믿음의 역사, 길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도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과 흡사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의 그 역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어떻게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이렇게 판박일까, 이렇게 닮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도하 사건이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성령으로 기도를 먹고 살죠. 그 반석, 그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숨어 있는 예수님을 신약이 이렇게 드러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진행될 역사도 미리 예견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신앙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기고 버티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떠날 때는 어김없이 때가 되어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삶에서 기도의 응답, 믿음의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한두 가지 정말 놀라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딤에서 길갈까지인데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미가서 6장 5절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참 이스라엘이 한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랑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한참 어려운 이 이스라엘, 흔들리는 풍정등화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무슨 뜻일까요?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으로 두 정탐꾼을 보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이전의 장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죠.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집합한 모인 장소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운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할례를 받을지를 못했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할례를 행한 장소가 길갈이니, 그럼 이 시딤과 길갈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지명의 의미가, 말의 뜻의 의미가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 잘했던 못했던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역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니 어떠한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궤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인 것이죠. 새해를 이제 아직 1월 달이니까 새해죠. 셋째 주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참 이곳을 봐도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세계 정세를 봐도 특별히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참 초긴장 중에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시딤과 길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 부여잡고 새해를 출발하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딤과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느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신앙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매일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바라시는 것은 거룩하라, 성결하라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 인생의 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라.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너희 앞에 보이시리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진격하리라,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세대들이 그때는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말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표로 무엇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말씀드린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대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60만 장정들이 할례 받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이 할례인 것입니다. 뭡니까? 거룩을 준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이 전쟁은 세상을 정복하는 땅 밟기, 땅 차지 전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성을 무너뜨린 이것은 세상 정복 전쟁이 아니라 사악하고 음란하고 어둠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려면 반드시 거룩함을 덧입고 나가라.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큰 일을 앞두고 뭔가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다시 한번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40여 년 전에 출애굽기서를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4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 자녀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만약에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보고 나아가면 세계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너희의 것이며 너희들이 세계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일, 매일도 그렇지만 무엇을 준비하냐? 성결하고 거룩을 준비하라.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딴 게 아니고 구별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릅니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지만 나는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것이 이것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을 준비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지. 오늘 3장 앞부분에 보면 3절 4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단강이 지금 철철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먼저 앞을 향하여 따라가면 2000규빗 백성들이 뒤에서 따라가라. 한 900m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뒤따르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큰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15절과 16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사해 바다죠.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래 글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그려야 됩니다. 저 위에는 허르몬산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바다와 같은 큰 호수가 있죠. 뭡니까?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는 그게 요단강인데 평소에는 한 너비가 20m, 30m 그리고 수심은 1m, 2m.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남자들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우기철이 되고 만년설이 녹아서 이 우기철과 겹쳐지면 여러분 이 너비가 적게는 수백 메다, 학자들의 말에 많게는 강이 1.6km까지 퍼진다고 그럽니다. 그럼 상상이 됩니까? 그 넓은 물이 샤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은 그렇게 수십 메다 깊지는 않지만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생명에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설명에 뭔 말입니까? 그것이 쫙 갈라졌다. 저 위에서 강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저 바다로 다 끊어져서 흘러내려가서 중간에는 마른 땅이 되었다. 그 너비가 지명을 계산을 해보면 25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금호강이 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 강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25km가 마른 땅이 되었다. 거기에 200만, 300만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뭘 준비할 때? 거룩을 준비하고 뭘 바라볼 때? 언약궤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의 삶에 올해도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출발할 때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거리도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거룩을 준비하면 반드시 악한 것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거룩을 준비하십시오. 사업장을 바라보며 이 안개 국면에서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거룩을 준비하십시오. 자녀들의 장래, 자녀들의 손자들의 앞길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또 어떻게 준비합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언약궤를 바라보듯이 가장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입니다. 딴 게 거룩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준비하면 모든 것이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거룩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올 새해 이제 1월달 막 출발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 시간 꼭 지키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거룩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그저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의 담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짱을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고 들어가면 쫙 갈라지리라. 결과를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요단강 믿음으로 딱 밟기만 하면 쫙 갈라진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1km가 넘고 1.6km가 되는 그 너비로 물이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누가 그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에 제 고향이 옆에 수산이 있고 밀양이 있는데 거기에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낙동강 가지 마라 늘 여름만 되면. 그런데 우리 개구장이들이 있습니까? 몰래 또 가죠. 그런데 여러분, 여름철에 가보니까 막 흙탕물이 쫙 밀려 내려오는데 정말 무섭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냉장고도 떠내려오고 수박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초가 지붕 지붕 끝만 이렇게 또 떠내려오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한 9살 때인가 10살 때 중학생같이 보이는 그 형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 그게 진짜 떠내려가는 건지 수영하러 나온 건지 아직도 지금 헷갈려요. 그때 많은 익사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내려 바닷물이 가연 논으로 넘치면 거기에 함부로 못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물에, 무서운 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꼼짝도 못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처벅처벅 들어가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넘쳐 흐르는 강물, 왜 사람인들 두려움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궤 메고 그 강으로 처벅처벅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담력이죠.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의 용기, 신앙의 담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이 담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에 있는 제사장들,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처벅처벅 겁없이 들어갈 때 뒤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 보고 믿음 얻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에 믿음의 담력, 믿음의 배짱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부모된 자들, 선배된 자들, 먼저 믿은 자들, 앞에서 직분을 받아 움직이는 우리 회장단들, 우리 임원들, 큰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저를 위해, 우리 장로님들 위해 늘 기도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당회원들이, 앞에 있는 중직자들이 어떤 일이건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당력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꺾이지 마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앞서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다 건너지 아니하고 중간에 서 있습니다. 마른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럼 200만 300만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다 그 길을 건너죠. 여러분 저 위에는 강물이 벽처럼 서 있습니다. 언제 터져서 또 삼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지파 대표들을 여호수아가 뽑아서 명령해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도록 하죠. 그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끝까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국가든 누군가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임한다, 저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평안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면 틀림없이 누군가의 인내의 헌신, 믿음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희생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은 좀 상하더라도 자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헌신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여, 그래야 저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보여야 한다. 여러분 4장 23절이 있고 24절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홍해 도하 사건과 같다고 하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뭐하게 하며 알게 하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문을 갈라지게 하셨습니까?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그 말씀은 우리 세대만 이것을 알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의 이전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잘 살아야 하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 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왕성해지고 사회에 영향이 있는 인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부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왜 행복해야 합니까? 왜 모든 사람을 품는 관용이 있어야 합니까? 내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그 은혜 해보다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 시딤과 길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역사, 그것을 사모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세상은 힘들지만 주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